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결과나 외적인 조건에 기반을 둡니다. 문화 전반에 깔려 있는 이 형통의 개념은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 물질적 풍요를 말합니다. 돈이 많고 또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에 살고 있고 더 큰 차를 몰고 다니고 있으며 넉넉한 저축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봅니다. 또한 사회적 성공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높은 지위나 명예, 그리고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또 계속 승진을 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삶을 우리는 형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소위 잘 나가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고 봅니다. 때로는 평탄한 인생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난이 없이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삶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건강하게 살아가고 또 가정에 문제가 없고 자녀도 잘 되고, 그래서 인생이 술술 풀린다고 할 때에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생각합니다. 또한 이 관계의 원만함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또 좋은 친구 관계를 갖고 있으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많을 때 그 사람 형통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형통의 개념에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환경과 조건이 바뀌게 되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상황이 잘 유지되면 형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이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있어도 한 번의 경제 위기나 사고로 그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높은 지위를 얻고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을지라도 단 한 번의 실수로 그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평안도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때로는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지속 불가능한 형통이면서도 불안한 형통이고 제한적인 형통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통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는 그 기준과 정의가 다릅니다. 한번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셉은 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러한 요셉의 삶은 전혀 형통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의 형통은 무엇입니까? 부잣집 아들로
더 많은 채색 옷을 입고 그리고 형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축적해 놓은 부를 누리는 가운데에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유산을 받아서 계속해서 부를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창세기 39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산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채색 옷을 입고 사랑만 받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아마도 이러한 일이 자신의 인생길에 있을 것이라는 것은 단 1도 생각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계획 자신이 절대로 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버림받습니다. 낯선 상인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에게 팔려가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요셉이 어떠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의 외적인 요건을 보고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권리도 없습니다. 미래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형통의 기준을 외적인 조건에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형통의 조건을 하나님의 임재 여부에 두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잘 풀려야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형통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은 어떠한 외적으로 보이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형통은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형통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니냐가 그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요셉을 보디발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형통의 모습을 보디발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은 분명히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보기에는 다른 노예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상황을 뛰어넘는 힘이 요셉에게서 보였던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목적지로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힘이 그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요셉의 삶을 보디발은 보았던 것입니다. 보디발은 바로 요셉의 삶이 왜 이렇게 훌륭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형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기에 그의 삶이 형통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을 문제없는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삶,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은 다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이 형통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을 체험하는 과정,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형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의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은 그 시대에 상당한 지위가 있었기에 막강한 부를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곳에서 총무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 가운데 애굽의 문물, 법률, 그리고 문화, 관습 등 다양한 것을 배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에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여인이 요셉을 눈짓합니다. 이것은 관심을 표했다 또는 유혹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반복해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거절합니다. 그러자 노골적으로 잘못된 요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거절합니다. 이 여인은 권력자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이 거절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거절합니다.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세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보디발의 신뢰를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요셉에게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를 100% 믿어주는 우리 주인에게 배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녀가 남편이 있는 유부녀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도덕적 경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행동을 단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노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번째 이유가 중요합니다. 요셉은 이 상황을 단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이 유혹을 하나님 앞에서의 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결단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요셉의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삶 속에서 형통함의 비결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이 표어로 사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16세기 종교 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그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외적으로는 전혀 문제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의 본질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성직을 매매합니다. 성직자들의 사치와 부도덕으로 인해서 교회와 세상과의 구분이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신앙은 점점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의식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삶과 신앙이 동떨어진 오직 종교 행위만 남아있는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외칩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정신은 단순히 도덕적인 기준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삶 전체를 이끌어가야 함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진정한 경건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함을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유도 빼앗기고 억울한 처지에 있는 요셉이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살아가야 되는지 원망 속에서만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게 살고자 노력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고자 애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형통함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코람데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비결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결국 옥에 갇힙니다.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자신이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자신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이 갇힌 감옥의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요셉 단순히 이 옥에 갇혔다는 사실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이 갇힌 곳은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이 왕의 죄수들, 즉 고위 관리들이 수감되는 이 특별한 감옥이었습니다. 자, 이는 보디발이 요셉이 죄가 없음을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를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희롱했다면, 그런 혐의를 받는다면 이것은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별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우연한 장소가 아닙니다. 나중에 요셉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두 사람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감옥이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간수장입니다. 이 간수장은 요셉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면은 22절 말씀을 봅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 안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요셉이 간수장에게 깊은 신뢰를 얻게 합니다. 간수장은 이 옥중 죄수를 다 맡겨서 그 재반 업무를 요셉이 감당케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옥중의 모든 죄수를 어느 노예 출신인 한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도 이 옥중의 죄수를 맡기기 전까지 요셉의 인격 또는 요셉의 성실함 또는 요셉의 지혜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왔는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간수장이 요셉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옥중 사물을 맡기게 된 것, 요셉이 지혜로워서, 요셉이 외모가 출중해서, 요셉이 센스가 있어서, 요셉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옥이라는 그 억울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요셉을 형통한 자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있을 때에도,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을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는 자로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한순간에 절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떨어지고 더 깊은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팔려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지도 않은 죄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태도입니다. 요셉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에게 분노하거나 낙심하거나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의 신앙의 중심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와 같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상황이 바뀌었어도,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더 억울하게 몰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얽매여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감옥 속에 있었어도 그 믿음으로 인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견고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오두막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개봉되어서 보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주인공 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신실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캠프를 갑니다. 그런데 캠프 중에 이 막내딸 미시가 납치되고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맥은 깊은 죄책감과 분노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저의 딸을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때 침묵하셨습니까? 하면서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좌절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어느 날 맥은 하나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 현장인 오두막으로 오라는 편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맥에게 각각의 방식으로 위로와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분노가 섞인 질문을 합니다. 왜 제 딸을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 같은 아버지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만듭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분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답변을 듣습니다. 그때에도 항상 내가 함께 있었다라는 답변을 듣습니다. 오두막에서 맥은 변화를 경험해 갑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함께 하셨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형통의 의미를 발견해 갑니다. 형통은 슬픔이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형통은 그 슬픔이 매우 클지라도, 그 슬픔의 깊은 곳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는 이 딸의 죽음으로 인해서 힘들게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다시금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해 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맥처럼 우리도 인생의 어느 순간 오두막과 같은 고통의 자리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잃기도 합니다. 또 꿈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삶의 방향을 잃은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삶의 터전이 무너져서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고통과 상실의 자리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의 자리에서 형통은 나와 상관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형통은 남의 이야기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무슨 형통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절대로 고통 없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고통이 있는 자리일지라도, 그래서 소설 속에 나오는 오두막 같은 곳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입니다. 요셉도 억울하게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셉의 인생길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상황이 아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의 임재 여부에 달려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오두막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견고한 믿음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진정한 형통임을 묵상합니다. 코람데오의 삶과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